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근본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예수에 대한 호칭, 가장 많은 호칭이 뭐죠? 다윗의 후손 예수요,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다윗이 나를 두고 내 주라, 나의 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지,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인자라는 말씀만 쓰셨어요. 인자만 쓰셨지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따르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하면서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어떤 호칭은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과 예수 관계는 아주 밀접한 하나입니다. 서로가 깊이 연결되어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아브라함과 예수를 연결하고자 하는 의도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 이유는, 다윗의 후손 예수 할 때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윗의 후손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유대의 메시아입니다. 다윗 그러면 솔로몬 성전의 모든 기초를 다 만들었어요. 그렇죠? 유대인의 선민의식과 율법주의와 성전신앙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율법에 의해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에 의였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모든 무리의 아버지란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믿음의 아버지란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에게서 우리는 율법의 의를 받다면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한 겁니다. 자, 율법의 의라고 할 땐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릅니까? 이스라엘의 영광, 선민의식, 성전신앙 모든 거에서 차별이 우선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리나 창녀를 멸시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세리나 창녀가 너희 유대인들, 너희 율법주의에 충실했던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어떤 의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의는 믿음의 의였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때 열국의 아버지, 많은 백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 된다고 할 때는 차별이 없는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다윗의 후손 예수보다 혹은 그와 동등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아브라함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맞출 수는 없죠.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에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우리는 모든 초점이 다윗에 맞춰져요. 아브라함과 다윗에 이어지는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갖고 유대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어 성경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son of Abraham, the son of David. 그 아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가 이렇게 대단할까요?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그 자손, 다윗의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할 때 믿음의 본, 믿음의 근본 자체가 달라진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걸 그 자손에 맞춰본 해석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의 본을 살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우리 신앙은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연중에 다윗의 후손 예수에 맞추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율법주의적 신앙에 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무언가를 구하잖아요. 뭘 구합니까? 세상의 영광, 세상에서의 소유, 세상에서의 만족 구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등등 하면서 차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 맞춰서 되는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믿음의 의요, 믿음의 의는 차별 없는 의요, 차별 없는 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대로 강물처럼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바로 그 믿음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의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혈통의 아버지라는 걸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당연히 아니겠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라 그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믿음의 본, 아브라함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그리고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믿음의 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의 본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들음입니다. 듣다, 들음입니다. 두 번째는 떠남입니다. 첫째 들음이요, 두 번째 떠남이고 세 번째는 받침입니다. 세 가지, 들음과 떠남과 받침이다. 문장으로 말하면,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말하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의 자리, 타락한 자리,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 나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 수양에서 말씀드렸고 너무나 강조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세 가지, 들음과 떠남과 받침. 세 가지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서 들을 수 있는 어떤 들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오늘 인용은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초조하는 자에게는 내가 초조하리니, 다음 나오죠. 중요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차별 없는 유일신신앙, 야훼신앙의 근본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선민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첫 번째 이 구절을 인용해 드린 것은, 자,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건 아브라함의 선행이 있었거나 아브라함이 도덕적인 선행 등등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던 그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의 본의 시작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듣는 거였습니다. 듣는다고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듣다라는 거에서 히어링에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립니다. 성경을 읽으면 보입니다. 테이프를 틀면 들립니다. 들리는 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리스닝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새겨야 다음에 순종이 따라옵니다. 말씀을 듣는 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따라서 내가 따라가는 거,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뿐만 아니라 야훼 신앙의 믿음의 근본이 들음입니다. 말씀을 들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듣는 것이고 믿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믿음의 시작만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그렇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테니 내가 너에게 찾아갈 테니 내가 은혜로 너에게 다가가니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문을 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잔치를 벌이리라. 함께 먹으며 잔치를 벌인단 말이 무슨 뜻이죠? 잔치 먹는다는 건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들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본에서의 첫 출발이며 중요한 시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우리 신앙, 그리스도 신앙, 그 다음에 야훼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떠남입니다. 떠남은 금방 인용해드렸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그리고 가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했던 겁니다. 떠나지 않으면 갈 수 없잖아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 제목을 정했던 게 바로 이 구절에 따온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음성을 가슴에 새긴, 마음에 새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떠나라 가라.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떠남이라고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떠남이라고 할 때는 정해야 돼요. 뭘 떠나는 겁니까? 우리가 떠났다고 할 땐 죄의 자리, 죄의 권세, 하나님이 없이 세상의 탐심과 정욕이 지배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걸 말하는 거지. 아무거나 무조건 내가 지닌 모든 것, 과거의 모든 것, 내가 소중한 모든 것 버리는 거, 버리고 떠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개혁신앙에서 말하는 그 해석에 대해서 분명히 아르케 처치 신학 그리고 설교는 분명히 괴를 달리합니다. 버리는 거, 떠나는 게 물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의 시장은 인간의 욕망이고 욕망의 시장은 뭡니까?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 자체가 없으면 욕망이 없고 욕망이 없으면 고통도 없죠. 죽은 시체에 욕망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게 정말 살아있는 삶입니까? 그게 가치로운 삶입니까? 매일 벽만 바라보고 면벽수도하는 게 그게 정녕 가치 있는 삶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종교, 예를 들면 불교만이 아니라 동양 철학, 동양 종교에서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입니다. 떠남과 버림, 비움을 많이 말합니다. 좋습니다. 떠남과 버림, 비움, 나름대로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떠남과 버림, 비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비움은 채우기 위함이요, 떠남은 가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 신앙, 예수 신앙은 분명합니다. 멈추는 것, 비우는 것, 떠나는 거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나의 아브라함이 말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족, 나의 재산, 재물, 나의 능력, 나의 은사 등등 나의 삶의 모든 기반을 다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기반, 나의 가족, 나의 재물, 이 모든 게 전부 다 내가 버려야 될 건가요? 그렇진 않죠. 오히려 재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진다면 선한 도구입니다. 오히려 가족이 더불어 함께 살면서 실천하고 있다면 가족은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아주 소중한 선한 도구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이며 은사이며 선한 도구입니다. 떠나는 거, 버리는 거, 그게 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분명히 새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죄의 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루. 우루라는 건 수메르의 인류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의 수도였습니다. 우루는 거기는 하나님은커녕 달신을 숭배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라는 그 달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파는 우상 상인이었습니다. 아주 번성한 곳입니다. 이 우루는 메소포타미아, 남부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우루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뜻이 그겁니다. 메소라는 말이 between, 사이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이란 말입니다. 포타미아라는 말이 river, 강사입니다. 강사이, 두 강사에서 매우 비옥한 땅이었다. 굉장히 풍요로웠던 곳입니다. 거기가. 세상에 풍요가 있는 동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상이 지배했던 그곳을 떠나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너는 떠나라.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믿음의 아비로 세우고자 하는데 네가 지금 우상이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느냐. 떠나라 말씀하신 거고 그 말씀을 듣고 떠난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족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뭡니까? 바로 그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가족과 나의 재물과 나의 경험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합하다면 그것이 선하고 하나님 뜻에 합하며 옳은 가치라면 마땅히 선한 도가 되도록 그런 걸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가진 재물의 니드, 필요가 아니라 욕망에 갇혀서 탐심과 정욕의 늪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나에게 너무도 소중한 그 가족이 나에게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랑의 도장으로서의 가정이 아니라 탐욕과 이기심에 갇혀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이런 것들이 철저히 이기적이며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더 위에 서고자 하는 그렇게 쓰이는 적은 없습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적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닌 과거 모든 것도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가족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우리가 떠날 것이 무엇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무조건 버리고 무조건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벗어난 죄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는 거기서 떠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가로막는 것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지금 갈대아 우루 그 다음에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였고 이 말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라 아닙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나라로 가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걸 가로막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재물 자체가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입니다. 가족 자체가 아닙니다. 가족에 대한 지나친 집착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선한 도구가 되어질 때 그건 오히려 내 신앙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이 내가 가진 재물이 능력과 경험 이런 것들이 때로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성벽이 될 수 있습니다. 울타리와 성벽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거기에 갇혀버리는 순간 내가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는 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가로막는 더 끈질기고 더 집요한 거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분께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이렇게 세상의 소유, 물질과 명예와 이런 소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끈질기게 우리를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물질적인 그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절망,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 우리 마음에 있는 열등감, 우리 마음에 있는 증오와 분노, 우리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들, 특히
내 마음에 깊숙이 박혀있는 상처, 이게 하나님께 가인을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장벽입니다. 상처는요, 찢어진 그 틈, 그 균열, 그 상처는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함으로써 그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은혜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잘 치유하세요. 저는 상처가 없었다면 하나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반면에 상처에 갇혀서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갇혀있으면 상처는 무서운 독을 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파괴가 되고 죽이는 근본이 되는 게 상처입니다. 그런 것들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갇혀있으면 하나님께 못 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절망, 외로움, 두려움, 슬픔, 상처에 갇혀있을 때 그때 바로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듣고 그 음성이 하나님이 내게 오셨구나 알고 말씀을 따라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 가라. 갇히지 말고 그것이 떠남입니다. 떠나 가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지금 절망하느뇨, 네가 두려워하느뇨, 네가 슬프고 외로우뇨, 나와 함께 가자. 이런 절망의 땅, 괴로움의 땅, 고통의 땅, 고난의 땅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그 땅,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가자고 부르신 게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들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라. 히어링, 들리는 거에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집중해서 말씀을 새겨라. 그래야 따라갑니다. 두 번째는 떠남입니다. 떠나면 죄의 자리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라 하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였나요? 나를 받옵소서. 그 찬양 찬송의 오늘 주제하고 맞다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따라갔으며 그리고 떠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갑니까? 우리 수없이 그러지 않았던가요? 믿음을 갖고 우리는 들었고 그래서 떠났던 거 아닙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며 봉사하고 온갖 헌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나요 지금? 그래서 마음에 더없이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가요? 아직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그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일탈되고 벗어나면 하나님이 또 붙잡아주고 또 붙잡아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의 구원파의 신앙, 예정론의 신앙, 어떤 신앙일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게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잘 들으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아까 12장에서 창세기 10장에서 말씀드렸던 전해드렸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너는 복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75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지금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는 게 언제냐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때는 이삭이 15살 때라고 합니다. 이때 번제로 바칠 때가. 그러면 115살이에요. 그렇다면 뭡니까? 40년 만에 똑같은 지금 언약을 하고 계세요. 언약은 처음에 언약이라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그분은 언약을 능히 지킬 능력과 마음이 다 있으십니다.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언약은 깨지는 거예요. 언약은 쌍방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와 함께 가자 그러는데 그 손을 뿌리치는데 어떡할 겁니까?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 나이가 115세 40년 만에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그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정말 헌신에 다 믿겠다 그러지만 이거 나오는 순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 말들 많이 해요. 아니 어떻게 그 아들을 어떻게 자기의 자녀를 번제로 바칩니까? 내가 바칠 수도 없거니와 그런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입니까? 정신 나가는 하나님 아닙니까? 응? 무자비한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게다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간단히 그냥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냥 너는 이삭을 데리고 가라 하면 됐어요. 아니면 너는 독자를 데리고 가면 됐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아주 특별하게 저자의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는 게 이 구절입니다. 성경 통틀어 이렇게 한 단어를 수식하는 게 valuable word라고 그러죠. 가치어로 한 단어 수식하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삭 하든지 독자든지 사랑하는 아들 이러면 돼요. 근데 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뭡니까? 유어, 소유 대명사 유어는 가치어입니다. 나의 너의 소유가 되니까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lovely, 사랑하는 독자, 유일한, unique 전부 다가 가치어로 맺는 거예요. son도 당연히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가치어 중에 가치어죠. son은. 그 다음에 그 이삭을 데려갔던 건 뭐냐면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 너에게 내 생명보다 소중한 그걸 하나님한테 바쳐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도 번제로 흔적조차 남지 않게 갖다 바쳐라. 이걸 누가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힘들고 이게 동영상으로 나가면서도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신앙의 양심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잘 알고 있다. 네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다. 너에게 이삭은 너의 생명 이상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나한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끔찍한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면입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이 명령 바침. 그런데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유일신신앙, 우리 신앙의 근본인 야훼 신앙의 근본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이 말, 너는 사랑하는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네 보물을 바쳐라 라고 했던 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하나님의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창세기에서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 말의 원뜻은 나와 너 사이에 어떤 우상도 두지 마라, 이 뜻이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요 동시에 이 계명은,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게 으뜸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으뜸 계명이 똑같은 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유일하다는 건 유일한 하나의 가치라는 겁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던 쉐마 이스라엘, 이게 유일신앙,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내 가장 소중하고 심지어 자녀까지 바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이 메시지가 주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걸 바치라, 자식을 바치라 했던 것은 자식을 소유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 했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본으로 세우고자 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시나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엘림 왕의 연합군에 싸우러 간 겁니다. 아니, 엘림 연합군이 누구를 이겼죠? 소돔 왕의 5명의 연합군도 이긴 그 막강한 엘림 왕에 싸우겠다고 종들 318명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 조카를 구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우상은 뭐였죠? 종족입니다. 족장 아브라함의 철저한 가치는 종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였습니다. 그 롯을 구하겠다고 가서 싸워서 이기고 온 거 아닙니까? 그때 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 10분의 1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걸 아시던 하나님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게 뭔지를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종족에 머물러 족장에 머물러 있던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네 우상을 버려라,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상이 있다면 이 말씀을 지금 잔인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같이 하나님을 둔다는, 여기서 우리한테 우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우상을 버리라고. 그것이 바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상을 버리고 그 아들까지 바치면서 나에게 오직 나만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많은 오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종교적인 신으로서, 종교적인 목적으로서 나만 사랑해라 그랬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숭배하라, 나를 경배하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에게 모든 걸 집중하라,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이죠. 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여기 인애란 말은 사랑, 긍휼, 자비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애, 자비, 긍휼을 번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제사보다 더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인애, 자비, 사랑이다, 긍휼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재물을 받고 종교 의식을 받고 그래서 높으심을 받고자 했던 게 아니라, 나는 그게 필요하지 않다. 나에게 번제, 순양의 번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작 원하는 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긍휼하며 자비를 베푸는 거다. 그게 너희를 지은 나의 뜻이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계시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것 없이 그냥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들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의 이름으로, 자비의 이름으로, 긍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악과 불의를 저지릅니까?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의와 악을 용인하며 묵인하고 있습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있습니까? 관심과 애정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비롯된 사랑, 우리에게서 비롯된 관심, 우리에게서 비롯된 애정,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서 하나가 되라. 하나님과 일치할 때,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까지 바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이타적인 사랑, 진실한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다른 신, 너희가 따라갈 다른 본을 보지 마라. 오직 나에게 집중하라. 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의 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입니다. 두 번째는 떠나라. 네가 있는 죄의 자리에 하나님과 너를 가로막는 장벽, 감옥에서 떠나라. 그는 세상에 소유일 수도 있으며 마음에 갇혀있는 마음의 절망과 고통과 분노, 그 두려움일 수도 있다. 외로움일 수도 있다. 상처, 떠나라. 세 번째는 네가 듣고 떠난다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네 우상을 버려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 서로 사랑하는 기본을 지키고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그 안에 있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집중하라. 너희가 나에게 오라. 나와 하나가 되자. 이 말씀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 말씀은 너희의 우상을 버려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인 믿음의 본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있는 죄의 자리,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떠나며 마침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화가 있는 그곳을 함께 가자.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마치겠습니다.